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분은 우리의 인간을 호모 페베르, 그러니까 도구의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 즉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를 지나서 자신이 필요한 생각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함께 진화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존재,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인데, 이 도구가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리적인 도구, 그리고 또 하나는 인비주얼, 보이지 않는 도구, 무형의 도구, 이걸로 나눕니다. 보이는 도구로 따진다면 우리의 생활 도구, 즉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사용하는 거,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 옷을 입는 거, 휴대폰을 사용하는 거, 농기구를 쓰고 또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차량을 타고 다니는 거,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거, 그리고 우주선을 쏠 수 있는 이런 도구의 인간.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도구는 뭘로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 이것도 도구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도 씁니다. 소망. 동물들도 앞을 예단하는 본능은 있지만 내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 계획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우리 사람만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우리는 또 사랑도 씁니다. 이 사랑이 일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을 붙잡으면 하루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오늘 또 사랑을 쓸 수 있는, 사랑의 도구를 쓰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쓸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도구로 삼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도구를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좀 수정되면서 우리 사도행전으로 진입하면서 이 하나는 확실하게 우리를 통과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예고받으면서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만 계셔도 문제가 있어도 든든하고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어느 한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가 안 보이는 시대에 우리를 예수를 믿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데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 그릇된 태도와 자세를 수정해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권능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 있을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에 준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km 인근에 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움직이지 말라고 성경은 규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법적 허용 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확히는 900여 미터, 대략은 1km 인근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어디로 모일까요? 툭하면 모이는 아지트가 있었어요. 그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몇 명일까요? 11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가 아웃됐으니까 그 빈자리 오늘 본문에서 채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사형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믿지 않다가 부활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어요. 4명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무명으로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카운트해 보니까요, 120명이 모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때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리를 일어나면서 발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형제들이요, 일찍이 우리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들에게 길잡이가 되던 그가, 우리가 이미 이 정보는 다 알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 팔은 은전 30냥 가지고 피밭이라는 밭을 사놓고 거기에 있는 나무에 목매달려고 했다가 나무가 부러졌는지 끈이 끊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뚝 떨어져서 그 밭 주변에 있는 바위 덩어리에 떨어짐으로 창자가 터지고 장렬하게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니 이 빈 한 자리를 오늘 우리가 보궐하고 다시 보완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세웠던 12제자의 수를 채움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해요. 그 군중들이요, 다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했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보선합시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승천 직전까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택하자 했더니 그 군중에서요 2명이 나와. 하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둘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뽑지 말고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수단 하나를 선택합시다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아마 제비 뽑는 건 상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가리 안에 돌 2개를 넣고 그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뽑았더니 누구더라, 이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띠아가 뽑혀요. 요셉이 탈락되고. 그리고 12명의 사도의 수에 합류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2개의 빈 자리, 이걸 기도라고 하는 도구, 영적인 도구, 영적인 지렛대, 이걸 통해서 더 나은 것으로 채워지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빈자리 2자리를 제가 소개할 텐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분은 승천했으니까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근데 우리 보고 예수 믿으래요.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예수 없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모여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뭘로 채우느냐면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인데요. 성령으로 채워졌다. 일단 우리가 기도가 뭔지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령한 도구예요. 다시 표현해요. 기도는 영적인 지렛대예요. 지렛대는요, 나 하나가 움직이지만 지렛대를 쓰는 사람은 둘 이상의 파워에서 무한정의 어떤 파워, 100명 이상도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의 지렛대를 썼더니 100명 이상의 파워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인데 내게 지렛대가 붙들려지는 순간 이 지렛대의 효과가 100명이 한 효과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렛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이 지렛대를 가지고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서의 제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렛대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자들이 비로소 기도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도를 사용했더니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가장 먼저 앞에 두 가지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없는 걸 채우는 거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거요. 내 기도를 응답받는 거요. 이걸로만 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는 진짜 기도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요청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는 기도를 붙잡은 제자들은요, 영적인 문화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화인. 이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도구의 인간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영적인 문화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영적 문화인이냐? 누가 영적인 미개한 사람이냐? 도구를 붙잡으면 문화인이에요. 문화인이죠. 도구를 쓰지 않고 맨손 맨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미개인인 거예요. 오늘 점심이 나올 거예요. 점심이 딱 나왔더니 주먹 가지고 막 집어먹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을 또 하지 않으면서 모든 언어를 쓰는데 모든 사람은 저 미개하다. 저 미개인이 없어야 내가 교회 다닐 텐데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구를 쓰기 시작해요. 수저를 쓰죠. 젓가락을 쓰죠. 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태어나면 엄마가 다 먹여줘요. 엄마의 도구를 갖고 우리에게 입에다 넣어주고 계속 먹어요. 그러다가 한참 먹여주면 애가 이제 도구를 쓰기 시작해요. 수저질을 합니다. 밥을 팍 퍼가지고 넣는데 바닥에다 쏟고 수저만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있습니다. 그래도 얘가요, 안 먹어지네.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던지면 얘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나는 이 수저의 효과를 안 누려도 괜찮아. 엄마가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이 가치를 가지고 계속 수저질을 해요. 그러다 보면요, 한 수저 펐다가 반은 먹고 반은 떨어져.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문화인이기 때문에. 도구를 쓰는 문화인. 계속해서 먹는 거냐 마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길을 내가 따라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문화인인 거예요. 기도를 붙잡고 있다는 말은 그는 영적 문화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성서적 근거예요. 오늘 12절로 시작하고 26절에서 끝나요. 12절을 주어를 잘 보십시오. 문장의 주어. 제자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주어가 제자들이에요. 근데 끝나는 26절을 보십시오. 마띠아를 통해 보선했더니 사도의 수에 합류됐다고 말하면서 사도의 수를 언급하면서 끝납니다. 가로 열 때 제자들이고요. 가로 닫을 때 사도예요. 이거 참 신비하잖아요. 저자의 의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자는 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사도 사이에 이 전환점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제자들이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도무지 기도를 안 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쓰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를 안 써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소문을 하나 들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기도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요. 선생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그 주기도문을 기점으로 해서 원리적으로 계속 그들도 기도했어야 되는데요. 가르쳐 주는 거 배우고 끝나버렸어요. 제자들이 주기도문 안 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애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요. 그 사이에 9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 9명의 제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 자식을 치유하기 위해서 9명의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안수 한번 한 거예요. 집단 안수, 개인별 안수 다 하니까요, 귀신들이 더 극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마침 주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치유가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리 데리고 와라. 그리고 주께서 안수하니 이가 귀신이 떠나가요. 궁금한 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타나지 않는다. 유일무이한 도구 하나를 똑똑하게 소개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고집스럽죠? 마치 우리 같아요.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주님은요, 굉장히 공생의 기간마다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주님은 틈새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더라, 산으로 가셨더라, 겟세마네로 가셨더라, 산으로 올라가셨더라. 가장 바쁜 때가 언제였느냐? 오병이어 이적을 행할 때요. 하루 종일 설교했어요. 바빠요.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배 태워 보내고 주님은 어디로 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토록 주님은 매사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의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주님이 가르쳐도 안 되고요. 주님이 보여줘도 안 되고요. 유일무이한 능력의 출처가 기도라고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서론이에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제자와 사도 이게 섞여 있어요. 과도기니까. 제자와 사도 똑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적 도구를 쓰기 시작했어요. 영적 문화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제자가 사도가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제자 훈련 뭐일까? 제자는 디사이플 훈련이에요. 아직 훈련이에요. 검증이 안 됐어요. 종합시험 봐야 돼요. 그러나 아포스톨로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거든요. 훈련이 다 끝났으니까 세상으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 너희가 기도를 붙들고 현장에서 사역하라.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들이었거든요. 오늘날 신앙도요, 제자의 신앙에서 사도의 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 기도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젓가락 붙들고 수저 붙들고 시작하는 것처럼 조금 더 크면은 운전대를 잡고 도구의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전혀 붙들지 않고 살던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때부터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도구의 인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 신앙에서 사도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성령이에요. 두 번째 빈자리, 가로 유다의 자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은 은전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대신 한 거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가 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피밭을 사요. 30냥 가지고. 땅값이 뭐 허름한 땅이겠죠. 밭을 삽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괴로워요. 내가 예수를 팔아먹었구나.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됐구나.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양심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괴로움을 후회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이 괴로운 세상 죽어야지 하고 자살을 결정해요. 보니까 자기 밭이죠. 밭에다가 나무가 커 있는데 이 나무에다가 끈을 매고 목을 맸어요. 이건 해석입니다. 목을 매고서 척 내려쳤는데 끈이 끊어졌다. 이게 성서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밑에가 막 바위가 이 뾰족뾰족 나온 바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부가 터져서 창자가 쫙 퍼져서 나오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교훈받을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요, 우리 자살, 지옥 가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가고 싶지 않다면 우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살은 금합니다.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곳으로 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 곳으로 갔다. 지옥 갔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남쪽 유다가 몰록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고 막 부패하기에 짝이 없이 부패해. 막 완전히 부패해 버린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요, 유대 역사의 마지막쯤에 쓰여진 기록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내팽개칠 겁니다. 바위 덩어리에 내팽개칠 겁니다. 그러면서 토기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이 토기를 막 깨트리자 이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복부가 터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이 내팽개쳤다는 것을 복부가 터졌다는 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말이지만 이 가룟 유다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개인도 하나님이 내팽개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아니 그 이상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결국 갈 곳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지옥 갈 수 있다. 성서적 근거를 열어주고 있어요. 이 귀 있는 자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11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하나면 우리는 세상의 물량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는 간과하기가 쉬워요. 하나밖에 없는 거 그냥 두자. 11명.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하나 보선합시다 해가지고 하나를 채우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그걸 채워지는 거예요. 12이 뭔데요? 야곱의 12아들을 시작으로 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12지파를 통해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뽑힌 거예요. 이건 완전수입니다. 구원받을 모든 완전수의 대표, 이게 12제자거든요. 이걸 누가 민감하게 봤느냐면 엘리야가 유대 종교 개혁을 이룰 때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뭐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때 당시 여호와의 단이요, 12개의 돌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나무가 얹어지고 고기가 얹어지고 불이 도입이 될 때 여호와께 번제단을 드리는 건데, 기초석이 있는데 12개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졌어도 신앙이 병든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하나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12이라는 걸 채우고 시작하더라고요. 사도행전은 그러고 시작됐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12명이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돼요. 여기서요, 우리는 나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 없이 됩니다. 가룟유다가 없어도요, 마띠아를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리고 가장 억울한 사람이 탄생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도 버려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억울한 사람, 가룟유다는요, 억울한 인생이에요. 아무 일도 안 했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한 번 안 드렸는데 죽었더니 지옥이더라. 억울하지라도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3년 반 동안 그림자 노릇하다가도 지옥 갔어요. 억울한 일이죠. 한 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호주머니에 넣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요, 결핍 2개가 있었어요. 결핍. 이 결핍이 무슨 결핍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급함이 달라져요. 암으로 오늘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암 하나만 구원받으면 다 구원감을 느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위험하고 힘든 문제예요. 그 결핍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핍은 2가지였죠. 예수님이 없다는 것. 이때요, 뭘로? 기도라고 하는 신령한 도구, 지렛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자리를 채우는데 그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데요? 성령은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영이에요.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 주님 안에 있던 그 신령한 영, 내 영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 그 영이 내게 들어오므로 예수 없이 예수가 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 근데 그 성령이요, 내가 예수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 시작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모든 정통의 믿음들도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뭘로요? 기도로요. 엄청난 도구예요. 엄청난 지렛대예요. 이 지렛대를 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내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에 대한 선입견 버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금년의 목표, 원익 원데이 기도, 원익 원타임 순종,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주권신앙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있어요. 우리요, 기도 어디서 배웠는지 어떤 오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영적 문화인이요, 제자신앙에서 사도신앙으로의 트랜스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 이거 붙잡으면 문화인이고 사도 수준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 하나가 없어짐으로 전체가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 그런데 그 하나를 채웠더니요, 가룟 유다 살려놨어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는 돈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마띠아가 택했어요. 마띠아의 전승에 따르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띠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살려놔봤자 별 볼 일 없어요. 돈이 없으면 신앙도 시들어버리고 돈이 되면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뿐이지, 그는 살려놔도 비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띠아는 아니에요. 예수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범국가적인 이야기, 범개인적인 이야기. 한 16세기에 영국에서요,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요,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메리 여왕과 충돌합니다. 존 녹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툭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지렛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 이게 존 녹스였어요. 메리 여왕이요, 원래 프랑스에서 왕비로 살다가 영국에 또 왕으로 등극하면서 존 녹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당합니다. 당신은 창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리 여왕이요, 존 녹스의 이 말 때문에 이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막 울었다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이요, 그리스도인들, 그때 종교개혁이 단행되고 유럽을 막 강타하고 있을 때 유럽, 영국에도 종교개혁이 막 확성화될 때 존 녹스가 역할을 한 건데요, 그때 메리 여왕이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저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우리 가톨릭의 위협자가 된다 해가지고 개신교인들을 막 무참하게 죽입니다. 그러자 이 여왕을 별명을 뭐라고 붙이는, 피의 여왕이다, 이 정도까지 붙여요. 교회사에서 피의 여왕. 근데 나중에 그의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나는 개신교인들 다 죽이고 마지막에 존 녹스까지 죽이겠다, 이게 정치의 목표였어요. 그때 존 녹스는요, 기에 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 내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내겐 하나님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있다, 당차게 만나서 바른 말을 합니다. 근데요, 기도를 했더니요, 결국 이 메리 여왕이 병들기 시작해요. 병드는데요, 이게 치유되지 않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존 녹스 하나가 그렇게 무섭구나. 이게 왕의 입에서 쏟아진 말이에요. 이거 우리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국가를 흔들어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 왜소한 존 녹스였지만 그는 지렛대를 붙들고 있어요. 지렛대 기도 이거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을 어겨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영국을 구원하며 개신교를 승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존 녹스였다는 거예요. 기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한 주부가요, 자신의 아주 사소한 문제가 신명막직하게 응답을 받고 교회 앞에 간증을 합니다. 한 굉장히 중요한 고지서 하나를 이제 받아서 지불을 합니다. 근데 행정착오로 이 고지서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온 거예요. 그때 이 과부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냈는데요, 그 영수증 내놔봐라. 영수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소파에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영수증을 찾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그대로 또 내야 되니까 큰 돈인데. 기도를 했더니요, 한 며칠 뒤에 수납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뭘 모일까지 이것이 납부되지 않으면 법적 고발을 당할 거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런 협박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마침요, 나비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사뿐사뿐 들어온 나비 한 마리를 누가 목격하느냐면 과부의 아들이 보여요. 과부의 아들이요, 학교에서 마침 곤충 채집 숙제를 낸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잡아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집 안에 안방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으러 쫓아다녔는데 이 나비가 소파 뒤에 딱 앉습니다. 그러더니 구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파를 다 수납원들, 그 받으러 온 사람들, 이 사람 보고 좀 이렇게 좀 치워달라고 요청해서 들여다보니 거기 종이 한 장이 있는데 그게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이거요 믿어집니다. 이거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너무 아까운 자료인 거예요. 제가 중국에 10년 동안 설교학을 가지고 갔어요.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시계를 가지고 안 가요. 근데 비행기를 혼자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에 2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깨서 가야 택시를 타고 가는 상황인데 잠이 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비행기도 놓칠 참입니다. 주일도 못 지키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한지 알아요? 지금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 시계가 없고요, 자명종이 없으니 나를 정확한 시간에 깨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그날따라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옵니다. 이놈의 파리가요, 코에도 앉고 이마에도 앉고 귀딱지에도 앉고 이러가면서 계속 아무리 쫓아도 얘가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시계를 보니까요, 제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나비가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와요? 지금 현재 우리는요, 신앙이 시들은 분이 있어요. 아니,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그걸 핑계로 그만둘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존심 하나만 더 늘거나 무슨 시험거리 하나만 있으면 그걸 근거로 오늘 당장 이 교회를 그만둘 준비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병든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 시들어 있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성도예요.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 연약한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느냐고요. 지렛대를 주신 거예요.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문화인으로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할 수 있다면 응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답은 내가 요구하는 그것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더 나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복음서의 제자로 끝낼 거냐, 아니면 사도행전의 사도신앙으로 바뀔 거냐. 우리 기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수저 들고 밥 먹을 우리들에게 우리는 기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 기도원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요. 뭘 염려합니까? 결핍이 두렵지 않고 빈 자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요, 응답은 나중에, 내가 변화되는 건 먼저. 하나님이 그걸 기도 신학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오늘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나는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게 마스터된 분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기 전에 내가 오해했던 그 기도를 다시 붙잡는 영적 문화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